네, 오늘 우리 고난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설교의 말씀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제목의 유명한 설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그가 설교문을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사울아, 내가 너무나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도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을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떠한 부사가 들어가 있냐 하면 단순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마터면 너 때문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득당할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과 Almost Christian은 다릅니다. 제가 젊은 시절을 살았던 그 나라는 별명이 따로 붙습니다. 짝퉁의 나라, 짝퉁의 나라. 저희는 샤넬백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구찌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아닌 것이에요. 유사품이라고 하는 거죠.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이런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인데 크리스찬인데 진짜 같은 가짜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아닙니까? 스스로 질문하시라고요.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매너도 지킵니다. 죄악을 짓지 않습니다. 더 결정적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십자가 가까이 간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가까이는 가 있지만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더라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십자가 가까이 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이나 과거 예수님 시대에나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돌변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들은요 자신들의 마음을 다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환호성이 야유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고요.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자마자 야유로 바뀌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왜 그들은 그렇게 변했을까요? 예, 내가 원하는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윗의 후손이 오시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세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서라도 이 정권을 뒤바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못 만납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더만 뭐. 기도해도 안 되대. 자기의 기준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으로 신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참신이냐 아니냐를 자기 스스로 기준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어지지 않자 그 수박보다도 작은 머리로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군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까이 있지만 십자가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들 속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빌라도가 있습니다.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자기에게 해준 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죄를 조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진실을 아는데 밀란이 두려웠거든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오라고 해서 자기는 이 문제와 상관없다고 손을 씻고 그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그 아내를 파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나의 유익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 속에 또 누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고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누구보다도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라고 하는 그 주님이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진리와 지식보다 지금 자신들의 그 입지, 자신들이 누리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높아진 자리에 거기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게 하는데 결국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왕국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목사가 어디 저 한 명뿐이겠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이겠습니까? 모양과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와 있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을 지냈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참 의미를 몰랐습니다. 십자가로 자기를 비추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돈이 그렇게 소중했으면 가룟 유다는 그 돈을 가지고 딴 데로 도망갔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제사장들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예수님을 팔았던 목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말은 바로 로마의 법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하고 있는 그곳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착 종교에 대해서 로마는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로마와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에 들어가서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의 지혜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내 방법을 고집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나는 내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한 큐에 저 사람 믿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믿을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안 믿으시는 분, 제가 계속 기도하는 분을 만나서 같이 또 식사 대접하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런데요, 답답해할 때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니 이러면 될 거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도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효율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비웃어요. 제자 삼아야 되는데 제자 되기도 원치 않고 삼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 살자고 말하는데 이 시대에 그런 게 통하겠어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십자가 가까이 왔는데 십자가가 나에게 워킹하지 못해요. 내가 더 똑똑해요. 마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효율이 아닌 것 같아요. 21세기는 너무나 안 어울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 은혜 받았을 때 뜨거웠던 그 베드로 굳은 결심을 합니다. 십자가에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베드로의 삶에 영향이 없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 좋은 결심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됐냐고요? 자기가 결심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이것을 해낼 능력도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배신할 마음이 없었다니까. 죽기까지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니까. 그건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킬 힘도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십자가에 가까이 와 있지만 여전히 십자가 앞에만 서 있고
십자가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는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와 있지만 십자가를 온전히 내 것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고 어떤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찬일까요? 십자가가 내 삶에서 여전히 영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비추어 보면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내가 동참되어 있습니다. 나 역시 그 십자가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늘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순종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의 지식, 너의 상황, 모든 것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앞에 부사가 하나 붙는 almost 크리스찬, 그러한 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나를 감싸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